오늘 여기서 바울 목사님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 가운데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아마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서신서가 연결되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닌 거라고 하는 결론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지금 현재 어떤 복음의 영향력이, 바울의 그 복음의 영향력이 단순히 바울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지나간 것이 아니고 바울이 지나간 자리마다 그 복음의 열매로 교회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교회가 또 교회를 낳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생성이 되고 그 교회가 안정이 되는데 그 영향력이 또 어떤 현상으로 만들어가냐면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이 또 다른 곳에서 교회를 만드는, 일파만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마음의 위안을 받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보면 위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까이에서 부르다 또는 즉 초청하다 또는 위로하다, 위안, 뭐 이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왜 위안을 받는 사람과 위로를 받는 사람에게 초청하다는 뜻은 뭐고 또 가까이서 부르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저 자리에 끼고 싶어요. 내가 저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소외된 사람이야. 소외됐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상황 속에서 거기 소외된 나를 이리 오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을 졸이고 있다가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합격자를 발표하려고 하고 있어요. 나는 1번부터서 예를 들어 5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5명 안에 들고 싶어. 그런데 내 이름이 없어 봐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나 이번에 떨어진 거야? 그러면서 콧물 훔치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추가 합격자로 해가지고 발표가 됐는데 내 이름이 떡하고 붙어있네. 그때 오는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느낌을 위안이라고 표현을 해요. 초청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사회나 어떤 단체나 어떤 그 관계에 어떤 소속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들어가면서 위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진정한 참된 위안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 나라 앞에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한순간에 내 마음속에 위로나 위안이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영원토록. 할렐루야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정말 내가 그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된 데서 지움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받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바울 목사님은 이 가운데서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라든지 라오디게아의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속에 위안을 받은 거예요. 이들 교회 이제 특히나 골로새 교회는 성경에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등장하진 않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7교회 대표적인 교회로 거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거기에서 칭찬을 받는 교회냐 책망을 받는 교회냐라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책망 받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게 본이 되는 것 중에 안 좋은 쪽에 본이 되겠죠. 칭찬받는 교회라고 한다면 본이 되는 쪽에 좋은 쪽에 칭찬이 되겠죠. 본이 되는 거죠. 라오디게아는
칭찬받는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속에서 이들이 처음에 붙어서 이랬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격을 지닐 만큼 성장했던 교회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났던 교회였을 겁니다. 그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은혜가 흘렀고 그들 가운데서의 성장되어지는 교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네가 그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등한 정도의 수준의 교회로 발전되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정확한 성경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해석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대충 이제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럽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정 내에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연합함, 형제와 형제 간의 연합함, 부부와 부부끼리 연합함. 부부와 부부끼리 완전 냉전 상태를 지내면서 맨 다투기만 하고 있으면 자녀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그 꼴 못 보죠. 그러면서 꼭 너는 네게 애미 같다 막 그러면서 생김새가 영락없이 뒤통수 그렇게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기들 수준 안에서도 안 이루어지는데 그 가정 안에서 흐르기를 원한다는 것이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정 내에서부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 연합의 언어가 있어요. 연합하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리하고 불협화음하고 다투는 사람들 사이 속에서 연합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사랑 안에서의 그 연합도 여러 가지 종류의 연합이 있는데 사랑을 통한 연합, 그런 연합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시길 바라고 또 뿐만 아니라 좋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연합의 바람이 사랑의 연합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은 말 그대로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한 것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면서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말라기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떻게라는 단어가 우리 하나님의 말중지를 걷게 만들어요. 선지자 파송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기나긴 세월 통과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라고 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도요, 난 너 없이는 죽어도 못 살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연애하다가 더 이쁜 여자를 만난 거예요. 더 마음에 들고 자기 더 감동 주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를 어떻게 떼어내긴 떼어내야 되겠는데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죽였어요. 살인사건, 토막사건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자기 희생이 바탕이 되어져서 진행되어질 때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온전히 이행이 되고 실천이 되고 실행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희생이라는 그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형제요 자매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성령은 사랑으로 매는 띠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사랑의 띠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띠가 되었을 때에 그것 가운데서 하나가 되게 하는 힘써 지켜야 되는 평안으로 매는 띠, 사랑으로 매는 띠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연합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서 그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지체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소통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그 관념 안에 서로 묶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랬어요. 여기서 확실한 이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철저한 것들을 말해요. 이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알죠? 오해에서 삼해를 뺀 게 이해죠. 근데 이해해야 될 상황 속에 오해를 하는 이유는 그 삼해가 뭐예요? 나의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거기다가 주석을 다는 것들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지 못해서 오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 상황 속에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오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한 관계 속에서 해석이 잘 안 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그것이 정확하게 내게 전달이 안 됐을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삼해를 더 못해가지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지식과 지혜가 함께 공존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팩트라고 하는 그 관념 안에서 정확한 것이 전달이 되고 그 팩트가, 그 사실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아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게 이해잖아요. 그런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팩트가 아니야, 거짓이에요. 거기다가 주석이 달라붙으니까, 나의 생각이, 내 관점이 달라붙으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못 듣는 거예요. 충고의 말도요, 충고의 말도 어떤 경우는 뼈가 아프잖아요. 왜냐하면 진실을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충고의 말이 정확히 들려졌을 때에 내게 약이 돼요. 그런데 정확히 안 들려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오해를 하고 심한 비판과 정죄가 내 마음속에 불길을 끌어오르면서 탓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되어진 아주 중요한 진리적인 개념인데, 여기서 확실한 이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처음에는 불확실한 이야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너 하나님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대. 우리가 죽어서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대. 뭔 지옥, 너 지옥 보기나 했냐?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면 집에 가. 처음에는 너무나 불확실하고 불분명했던 것들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다 헛된 이야기들처럼 들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확실해지는, 아주 철저한 확신으로 와닿는 사실이 되어버리는 그 사건은 어느 때 일어나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내주할 때 그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 목사님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확실한 이해의 그 풍성함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지금 복음을 전달했던 많은 전도자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그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던 그 전도의 말들이 처음에는 불확실하고 불분명하고 정말 뜬구름 잡은 이야기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로 들려왔어요. 그런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개입하심이 딱 맞닥뜨려지는 순간에, 아니 나는 안 믿으려고 그렇게 내미는데 내 마음속으로 찾아 들어오는 이 말씀은 자꾸 내 마음속으로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밀어내려 하는데 그분이 자꾸 내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실존하시는 능력으로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들이지만, 이게 복음으로 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보는 사람의 시각이 열렸다면, 아하, 이게 엄청난 신앙적 체험적인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깨달은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속에 응답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신앙적 고백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밀들이 감춰졌었던 그 비밀들, 감춰졌던 그 보화들이 하나씩 그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명탐정 코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었던 말씀들이 하나씩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깨달아지면서 점점 그분의 역사하심을 여기서 확인하고 또 그분의 역사하심을 또 여기서 확인하고 또 저기서 확인하고 그 확인되는 것이 점점 반복되면서 이 확실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플레롭 호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철저한 확신이에요. 단순히 어느 한순간이면 한번 일어나는 일이면 우연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이 되면 뭐예요? 필연인 거잖아요. 처음 한 번은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한 번은 이게 우연인가 싶잖아요. 아니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랬는가 싶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또 응답이 반복이 되면 그분이 진짜로 살아 계셨나 싶잖아요. 근데 또다시 반복이 되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그분은 내 기도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당신은 죽음을 각오하는 자리까지 가야 했으니까 그 확신이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확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복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소통이 돼야 되고 반복적으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의미가 깨달아져야 되며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지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삶이 연속된다면 그는 자기가 불리한 자리, 과거는 불리한 자리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와 같았어요. 내가 조금만 불리하면 어떻게 해요? 4배요. 4배인단 말을 알아들으려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불리한 자리에서도 뭐를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뺨을 맞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고백하죠. 나중에 십자가를 지러 거꾸로 지러 갈 때도 주님이 옳게 진 십자가 내가 어떻게 바르게 질 수 있냐고 그러면서 거꾸로 졌다고 그래요. 성경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야사 속에 그렇게 구전으로 전달되어 와요.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한순간에 한번 봤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늘 나와 동행하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일지라도 내가 확신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걸 확신하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걸 바꿔서 말하면 그분은 내 안에 늘 계시길 원하시고 그분은 나와 늘 함께하여서 내 인생 속에서 나와 어느 순간이든지 동행할 길을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신데 어느 순간에 내가 잊어버렸어. 그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내 안에 원망이 차고 불만이 차오르고 그냥 막 세상 모든 걸 저버리고 싶어.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설령 계셨을지라도 그는 안 계신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래 위에 발자국 이야기 들어보셨죠? 평안할 때는 늘 주님과 동행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건과 만나고 어려움이 닥치고 나니까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런데 지나온 발걸음 보니까 그 어려운 시기를 겨뤘을 때 자기 발자국밖에 없는 것 같아. 평안할 때는 발자국이 4개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왜 그때 안 계셨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업고 있었다 이놈아. 너 내 등 뒤에 있었어 이놈아.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원망을 하죠.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셨냐고.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있었다. 그 깊이가 보니까 자기 몸무게랑 예수님 몸무게랑 같이 들어가니까 발자국이 더 깊이 들어갔어. 그걸 봐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봅니다. 우리가 확신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이면서 철저한 확신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시길 바라고,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인데, 하나님의 그리스도,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알입니다. 암. 이 알미 처음에는 불확실한 알미였어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통해 가지고 체험적인 알무로 바뀌어지게 돼요. 체험적인 알무로. 그래서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알아가는 믿음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결단하고 결정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서, 오늘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정보로 신앙생활하면 뭐가 돼요? 이단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단들도요, 가봐요. 찬송 겁나게 은혜스럽게 봅니다. 성경풀이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알레고리즘 형태로 해석을 하니까 영적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영적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들의 해석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 그 말씀의 정확한 사실을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다 잘못 해석해 가지고 전달해 버리잖아요. 그럼 잘못 믿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 왜곡된 삶을 살게 돼요. 믿음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 되어야 돼요. 신앙 생활하니까 내가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은 뒷전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공급받음이 없이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깨달아 가지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접해야지, 안 그러면 샤머니즘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성경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도대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여기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어느 정도의 그 알미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그 가운데 일어나야지. 여러분,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 들어보셨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안 보고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그들도 영적으로 보았어요. 뭘 보았냐면 거짓을 보았어요. 거짓의 영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사 그 400명을 다 거짓을 보게 만들고 환상을 보게 만들었어요. 오로지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에 참석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도 잘못된 것을 알고 자기가 그것을 정확히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하는 그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누가 되는지 이해가 돼야 되겠죠. 감춰진 보화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놓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적용이 되도록.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려느냐? 나를 사랑하려거든 내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은 도대체 뭐예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그 뜻이 뭐예요? 나에게는 명령 좀 하지 마시고 그냥 나에게 축복만 해주면 안 돼요? 이게 세상 종교야. 이것이 하나님
굳이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잘 살아볼게요. 그리고 내 인생에 축복만 해주면 안 돼요? 내가 안 떠날게요. 근데 그가 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니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그 보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이 모든 것이 함께 함축되어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늘나라가 보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의중이 깨달아질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을 망치는 것 중에 뭐냐면 교묘한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것, 교묘하게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요즘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들 중에 그런 내용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교묘하게 기도 생활하고 있고 말씀 생활하고 있고 큐티를 보고 있으며 라고 교묘하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 세대가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속에서 점점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데,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뭐 한다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 초소나 각각 흩어지는 그 자리에서 뭘 하고 있대요. 앞으로 세대가 그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예언했어요? 성경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그것을 교훈 삼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할 거라는, 교묘하게 자기 타당성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외쳐지는 그 자리가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 편리한 자리, 편한 자리에서 앉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아니 모이면 뭐 하냐는 거예요. 모이면 얼굴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쪽 찢어진 얼굴. 저는 요즘 이게 자꾸 코만 빨개져 가지고 술 한잔 한 것 같은 목사님 얼굴 도봐갖고 뭐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모임을 통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 중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곳에 일어나요? 모이는 곳에, 모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이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사실을,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세대의 그 흐름 속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 차려서 예수 믿어야지. 자칫 잘못하면 오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활도 같은 부활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러죠. 가만 기다려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몽둥이 찾으러 가봐요. 갑갑해지는 거예요. 억울하겠죠.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으며,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아니 몽둥이라니요. 예수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돼. 아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엎드려. 이런다면 몽둥이 찜질만 하면 다행인데, 그리고는 찜질 열심히 한 다음에 넌 지옥, 그러면 더 슬퍼져요. 슬피 울며 이리갈미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예수 믿어야지. 이게 정확한 정보, 정확한 지식, 정확한 바탕, 그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이 이어지고 만들어져가는 연결고리 그 선상이 있어야지. 자칫 잘못하면 망한단 말이에요. 교묘한 말로서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합리화하는 말로 속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자유로워요. 그것이,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권리, 하나는 책임이에요. 내가 자유를 누릴 때에 누리고 싶은 그 권리가 있어요. 권리만을 주장을 하면 뭐가 돼요? 방종이 되는 거예요. 방종. 책임만을 주장을 하면 뭐 돼요? 잘못하면 이게 엄청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그런 것들이 돼요. 그래서 내가 자유를 누렸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바울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한 삶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내가 참 자유를 얻고 은혜 가운데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권리만을 주장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책임만을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우러져서 권리를 누리고 쓰는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자유는 더욱더 크나큰 능력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이 세대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교회를 세우며, 누가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할꼬? 라고 질문을 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님, 여기는 좀 가려주시고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 주님이 오냐 알았다 이렇게 보내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들 되셔서 하나님께만이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